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3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4절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전도입니다. 5절부터 9절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던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회개하도록 충분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으로 가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듣게 하시기 위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관심도 없고 듣기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와 있지요. 이는 그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하심이며 그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나의 그 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나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말씀이 반복해서 들리십니까? 어떤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서 반드시 그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행실을 버리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행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생각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생각, 돈을 의지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생각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행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넣어준 것입니다. 이 생각을 버렸으면 예수님을 파는 행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생각을 버리려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행실로 이어지지 않고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중요해지지요.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냐고, 옳은 생각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네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이구나, 옳지 않은 생각이구나 하는 판단이
이성적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생각을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어보지를 않아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어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잠언 4장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어보셔서 내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친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충성 봉사해오던 어떤 남자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을 들어보니 역시 사탄이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됐습니다. 시험 든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차가 오래돼서 새 차로 바꾸고 싶었고 바꾸려고 하니 돈이 모자랐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속이 상하던 중에 문득 지난 5년간 교회에 헌금한 액수를 계산해보고 싶은 생각이 떠올랐고 계산해보니 그 액수가 정확하게 사려고 하던 새 차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교회 다니는 것이 화가 나고 목사님도 보기 싫어진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다니는 것이 화가 나십니까? 다니면 다닐수록 화가 나십니까? 목사님이 보기도 싫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시험에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이러한 행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녔으면 걱정하지 않고 새 차 샀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시험에 들어서 하는 행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까? 역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헌금 안 했으면 새 차 살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교회 안 다녀야겠다 하는 이 생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천국 백성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욕심 채우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내 욕심 채우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왜죠? 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교회를 다니면서 화가 나는 이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꾸만 화가 나는 이유, 그 좋았던 목사님이 보기 싫은 이유, 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가진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화가 나고 목사님이 보기 싫어지는 행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10번이고 100번이고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 행실이 고쳐져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시험에 든 행실 그대로를 숨겨놓고 살아간다면요. 그로 인해 자꾸만 되풀이하며 툭툭 튀어나오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욥기를 보십시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징계를 내리십니다. 괴롭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마음이 어두운 구덩이 속에 있게 되고 멸하는 자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야곱과 같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행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에 꽂히면 그것만 보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세겜에 정착할 생각만 합니다. 게다가 제단까지 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행실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31장에서 베델에서의 서원을 상기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지킬 생각은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34장으로 가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더럽혀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해서 바로 그 행실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지켜주셨지만 한 번도 우환이나 불상사가 없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이렇게 물고기 뱃속과도 같은 죽지도 못하는 고통과 환난을 주시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실을 고치십시오. 참으로 그 행실을 고치십시오.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사는 방법입니다.
1절 말씀 좀 길었습니다. 다시 요나서로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현실에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요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회개시키시고 고치셔서 다시 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공을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공은 재활용이다. 어렸을 때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포기하는 자를 회개시키시고 고치셔서 다시 쓰시고자 하십니다. 안 되는 인간이라고, 지금까지 지켜보니 넌 안 될 거라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며 듣지 않는 내가 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행실을 버리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 단호한 징계를 주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화가 나는 이유, 목사님이 보기 싫어지는 이유는 바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교회에 오기 전서부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고집이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미 교회에 오기 전서부터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고집이 완벽하게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식으로 이해하자면 정복적 영성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국을 세워야만 한다는 오만과 교만에 지배받게 된 것입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의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없습니다. 물론 사탄이 응원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더 달라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쉽고 편하게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인생 자체에,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화가 나실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사는지,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화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된 것입니다. 내 욕심, 내 뜻,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래야 화가 나지 않고 기뻐집니다. 차 없이 걸어 다녀도 기뻐집니다. 큰 집에 살지 않아도 기뻐집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집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 잘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